오늘은 다시 우리 제자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각자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기찬이라는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기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분의 어떠한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지음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들이 주어졌을 거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터 기자에 빛날 찬자를 써요. 빛날 찬. 그래서 터 기자는 이제 저희 집안의 돌림자이고요. 그래서 뒤에 이름이 빛날 찬이에요. 그래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라라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저희 큰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름 해석하기로는 앞에 터 기자가 붙잖아요. 터자가 붙는데 그러니까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내는 인생을 살아라라는 해석으로 저는 제 이름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의 뜻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12제자에게도 각자 고유의 이름들이 있었죠. 그리고 고유의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이름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고 이름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별명을 붙여주신 제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이라는 곳에서 마가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제자를 부르는 장면 가운데 제자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제자의 이름의 유형에는 이제 어떤 설명이 붙은 제자들이 있고 아무 설명이 붙지 않는 제자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는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16절에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에게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게바라는 단어는 이제 아람어라는 건데 구약시대 우리 지난번에 열왕기 상하를 봤을 때 열왕기 상 쪽에 북이스라엘이 존재했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기억하시나요? 그쵸? 네, 아수르라는 이제 세계사적으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데 이 아시리아로 인해서 고대 근동에서 사용하던 고대 언어가 이 아람어예요. 그래서 이 시대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로마 시대이긴 하지만 이 아람어와 이 헬라어가 동시로 사용되기도 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게바는 이 아람어인데 번역한즉 이제 베드로라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또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곧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1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러니까 그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곧 베드로라라는 이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의 이름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실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금 살펴보면 베드로는 어떤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주 평범하고도 평범했고 아니 평범보다도 더 못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베드로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였죠. 갈릴리 지방, 못 사는 도시, 못 사는 지방에서 가장 평범했던 이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냥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던 사람이었어요.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그의 설교에 대한 내용 중에 그가 스스로도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어떠한 배움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스스로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비춰보면 그에게도 가당치 않는 이름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름을 주시면서 그의 앞날을 열어주셨어요. 평범하고도 아니 평범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던 그에게 게바라
유다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앞으로 그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그의 미래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시몬은, 이 베드로는 그의 이름에 맞는 제자가 되었어요. 어디서나 성경에서 보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훌륭한 제자로 자리매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12제자의 이름을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12제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베드로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입에서 모두에서 나올 정도로 우리는 베드로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석의 역할을 하는 제자가 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비전을 보게 해주시고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비전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아무 능력이 없던 그에게 내가 너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너를 통하여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세계에 수많은 개의 교회, 수십만 개의 교회, 우리나라만 해도 5만 개 뭐 이런 교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베드로라는 이름 하나로 반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 제자로서 훈련을 받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만 보며 살았던 우리가 비전을 품게 되고 또 소망이 생기게 되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반석 같은 중요한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함께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베드로를 지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예수님은 또 다른 별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는 그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좀 좋지 않는 별명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수식하는 어떤 단어가 문장이 등장을 하는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러분 그 베드로와 함께 수제자라고 뽑히는 사람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도 베드로처럼 멋진 이름으로 바꿔주셨으면 좋았을 것만, 그러나 좋지 않은 별명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붙여줘요. 그게 바로 보아너게라는 별명, 즉 우레의 아들, 즉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죠. 천둥과 번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불의를 못 참고 정의를 실현하는 번개맨이 떠오르세요? 그거와는 다른 의미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들이 왜 보아너게라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가 원수이고 또 그들은 개와도 같아서 상종치 않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했지만,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우리를 날마다 무시하는 사람, 우리를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민족들이라는 생각으로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온전히 다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쫓아내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쫓아내요. 이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치욕을 받고 삽니까? 감히 예수님을, 감히 우리를, 예수님 얼른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저 사마리아 땅에 불을 내려서 쟤네 다 멸망시켜 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직후에 이들에게 꾸짖고 이들의 이름을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셨어요. 사실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이들에게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그 보혜사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 이름과 다른 인생의 이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중요한 제자입니다. 12제자.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는 사실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인물들은 사도행전 후반부에 전반부에 시작하면서 그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우선 야고보는 어떤 인생을 삽니까?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목이 잘리게 되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으로 성경이 마지막 그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3장에서 제자들 최초로 표적을 행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성경을 5권을 썼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의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표현할 때 사랑의 제자, 사랑의 제자 하면 요한인 거예요. 자신을 통틀어 사랑의 제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늘 사랑을 강조하는 제자가 돼요. 특별히 요한 1, 2, 3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사랑만을 설교하는 제자였다라고 해요. 제자 중에 그리고 가장 오래 살기도 합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또 교훈 삼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 우리의 원래 생겨먹은 것은 문제가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이 아니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누군가를 배려하지 못하고 제가 생각한 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고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제가 인기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책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많이 혼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은 제가 변화되기 이전에는 제 생각만을 가지고 누군가를 더 판단하고 누군가를 더 정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떠한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내 성품과 내 기질이 변화되어야 하는구나를 깨닫고 버리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제 안에서 그러한 기질적인 모습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나의 사랑하는 배필인 우리 사모님께서 정죄를 대신 해주세요. 이러면 청년들이 더 상처받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말 때문에 청년들이 상처받은 것 같습니다. 빨리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과의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죄인된 모습의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레의 아들, 번개의 딸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내가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고, 내 힘든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헌신하면서까지도 다른 누군가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도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수식을 하는 제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그는 그냥 예수를 판 자가 곧 가룟 유다라고 말합니다. 세 개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판 자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 또한 다른 11제자와 마찬가지로 제자로 시작했으나 그 11제자와 다른 결과를 맺게 됩니다. 실패자가 되었고 배교자가 되었고 배신자의 이름을 남기고 맙니다. 이렇게 끝나는 제자, 실패자가 있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사실은 베드로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출신도 되게 좋아요. 이 11제자는 시골의 다 갈릴리 호숫가 근처의 사람인 반면에 이 가룟 유다는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이 예루살렘 부근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가룟이라는 지방이 바로 유대 지방이에요.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출신지도 괜찮은 사람이고 그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라 재정 출납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좋은 인생, 나름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과 학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자로서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은데 또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무 잘나서 너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반대로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교만하고 또 자신감 넘치게 살아서는 안 되고, 또 반대로 너무 가진 것이 적어서 또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인생의 삶으로 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다윗이 우리가 굉장히 성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훌륭한 왕이라고 판단하고 그의 훌륭한 모습의 그 배경으로 인해서 다윗이 되게 잘생기고 멋진 왕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세에게 7 아들이 있었을 때 가장 못생기고 키도 작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판단하고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보시느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출신 배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능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여러분의 학벌이 인서울이든 지방대학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이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다 가진 듯 보이나 실패한 우리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이 붙지 않는 제자들의 이름들이 쭉 등장을 하죠. 이 네 제자 외에는 이름만 기억합니다. 그러면 마가가 기록했을 때에 이 나머지 어떠한 수식이 없는 제자들을 모두는 가치 없는 제자들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죠. 그렇지는 않죠. 아무런 설명도 붙어 있진 않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들 모두는 정말로 훌륭한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성경이 이들 모두를 기록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든든히 세워졌고 이들이 세계 각국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시간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들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졌고, 예수님은 이 유명하지 않는 제자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유명해지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유명하지 않은 분들이 귀하게 그 삶을 가꾸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몇몇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유명하지 않은 무명인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기도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힘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유명하지 않은 많은 성도들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묵묵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곳에서 봉사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만사일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화려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보니까 우리 기도회 끝나고 우리 사역자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3명의 청년들이 화장실 청소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깨끗한 화장실을 쓸 수 있는 이유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청소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냄새나지 않는 깨끗한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돌아가면서 4월 8월에 우리 청년부가 담당으로 4층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도 우리 순원들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순장님, 부순장님이 어제 와서 또 청소를 하고 갔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명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루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업둥이 여러분, 제자들 그 이름만으로도 귀한 겁니다. 우리 하나 어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시고 수식을 붙여주면 더 좋은 이름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쓰이고 귀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 훗날 우리들의 이 삶과 흔적에 어떤 설명이 따라다닐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업둥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